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번만 더 따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네. 주님 더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실 그건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것을 얻지 못해서 더 넉넉하게 갖지 못해서 결핍되어서 부족하여서 힘들고 또 애가 타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데, 주님 더 원해서 하나님 평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으로,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가 쓰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개월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보낸 서신으로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축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후서의 내용을 두 가지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다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1장은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신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다른 여러 어떤 유혹들과 다른 유대적인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어떤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나태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 놓인 성도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바른 재림신앙과 그에 합당한 삶, 신실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합당한 삶을 교회 전체,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 다시 잘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두 번째 서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과 재림, 이런 주제는 사실 가벼운 주제가 아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문체는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부드럽고 인자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전서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신 것처럼 사랑, 그리고 감사, 은혜, 소망, 이런 말들로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재림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의 친밀함과 애틋함을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가 1차적으로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쓴 글이었겠지만 지금 이 서신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랑 가득한 문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먼저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공의, 고난과 심판과 재림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아버지로서 인자하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림자 같은 세상에 버타여 살지 않길, 단지 보이는 게 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기를 걱정하며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첫 번째 책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책, 이 후서를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끼시면서 이 두 번째 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잘 되길,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1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교독
하면서 같이 한 번만 더 상고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이 친밀감을 가지고 계속 감사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저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무엇을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하다고요? 성도들의 믿음에 자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것.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의 인내, 저는 소망이라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친히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인데 여기에는 좀 맥을 달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상기해드리면 지금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견디며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조금 세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처럼 본문 전체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단순한 칭찬이나 인사성 발언이 아님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되는 아주 묵직한 주제들이 이 작은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 그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 3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는 동사가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끌어간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한다 하지 않고 감사할지니 이렇게 번역된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지니. 이 헬라 원어가 중요한데요, 잘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헬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빚을 갚아야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위적인, 꼭 해야만 하는 의무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앞사람이 길을 갈 때, 어디 건물을 들어갈 때 나를 배려해서 내 앞에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에 감사하거나 친절히 내게 말해주고 대해준 것에 감사한다는 의미 정도로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미덕으로서 단지 그냥 예의 있고 젠틀한 어떤 교양 있는 수준으로 한 말이 아님을, 이 감사는 그런 차원 정도만이 아님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책임을 다하거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중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지니. 그와 같은 차원으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들의 신앙 수준이 교양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 평가하실 만한 교회고 너희는 그런 성도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차원인 것입니다. 감사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바울이 교회에 하고 있는 이 감사와 자랑,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감사하고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자랑은 예의를 차리기 위한 교양 수준의 인사치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교회의 수적 부흥이나 어떤 문제와 갈등의 해결 또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재정적인 넉넉함과 같은 것으로 감사한다고 하기보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인내를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과 좀 차이를 두고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혹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도 정말 위대한 일이지만 어떤 가치에 붙들려 이 한 가지에 놀랍도록 집중해서 감사하고 자랑하는 일은 참 특별한 일이 되고 그 본연의 가치를 좀 더 잘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의 상황에 한정지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정지어서 감사하고 한정지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신앙과 삶의 위협과 큰 불편함과 손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교회의 상황으로 국한지어 감사와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 여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넘치도록 사랑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더욱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참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들의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다 이런 의미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명하여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잡한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과 기도와 감사와 자랑의 그 너희들의 내용을 교회와 성도의 그 본연의 것으로 회복해라. 그 본질을 회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헤아려서 선한 마음으로 이 바울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기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 믿음과 사랑, 인내가 중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믿음이 중요하고 왜 사랑이 중요하고 인내가 중요할까요? 저는 이 가치들을 이번에 새롭게 다시 한번 곱씹어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슴 깊이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 믿음과 사랑, 인내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려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가치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추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가치들을 단순히 미덕으로 여기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양 정도로 여기거나 더 많은 경우는 미련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경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어디에 마음을 쏟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돈이 주인이고 힘있고 권력 있는 존재가 주체가 되는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이들 학교나 성적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걱정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자랑과 기도의 내용이 많은 경우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 또 인생이 이렇게만 혹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결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더불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작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더욱이는 이 작은 오늘 3절의 본문 이 몇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만 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자랑해야만 하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현존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선명하신 그 실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돈보다 더 선명하시며 세상 지식과 학력과 경력과 그 어떤 힘이나 물질 또 사람보다 더욱 확실하시고 강하시고 존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게 될 때 그분의 나라는 우리로 인해 나로 인해 더 분명하게 더 넓게 더 실제적으로 임할 거라는 그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 인내의 삶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와 함께 영광으로 가는 값진 삶이다.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고 그 삶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삶이 정말 진짜 삶이다,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다른 한 교회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생각이 났는데 그 교회에 보낸 바울의 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를 말하며 가장 중요하고 정말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다 말했습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된다라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공격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고난당하셔서 그냥 죽은 것으로 그분이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을 불쌍한 사람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끝까지 어떤 투지와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저항한 존경스러운 인물로서 기리면서 윤리시간이나 도덕시간에 그저 배우면 그만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거나 무언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투지로서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며 싸우다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죽어서 무언가 흐릿한 것을 남기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시며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과 세상이 그것이 있음을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남겨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이고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낮아짐이, 고난이, 죽음이 오히려 메시지가 되고 승리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그 신비로운 능력이 바로 그분의 부활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견디셨고요 한없이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보여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그 가치들을 추구하시면서 죽기까지 그 가치들을 헌신하시면서 다른 것을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이 실체시다, 그분이 역사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로서 그 가치가 진짜임, 승리임을 증명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삶을 이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하면 꼭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에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쓸모없고 해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당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상치 못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 스데반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 다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자신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신분, 유대 율법주의자로서의 어떤 신분,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고학력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힘과 지위, 이 모든 것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찬란한 태양빛 아래 그 어떤 것도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 이 바울 자신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의 실체를 보면서 그 가치를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고 대조하며 하나님의 그 월등한 가치를, 그 분명한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주를 위한다면, 주 안에 내가 있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어서 바울은 이 스데반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가 왜 죽기까지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너무 짧고 단순한 삶을 살았지만 가장 진짜의 삶을 산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데반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오히려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질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강렬히 산 사람이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에게는 고통도 죽음도 웃어버릴 만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안락함의 보장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실체로서 느껴지고 그분이 그토록 무겁고 존귀하게 느껴졌던 것이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자주 정기적으로 찾아서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당당하게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말씀 나누기 위해서 스데반 이야기를 길게 꺼냈습니다. 스데반이 당당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죽음의 길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는 웃음으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승리, 주님의 이기심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필연적 결과인 사망으로 막혔던 그분의 나라, 그 영생의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끊긴 불안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의 그 영생의 삶을 보장받게 돼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버리심과 죽음으로써 그 절망과 공포의 음부에 우리 대신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절망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의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오히려 여유롭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말하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그분께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버림받으시고 대신 절망당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은혜로서 더욱이나 아들로서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과 인맥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롯이 선택한 그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땅을 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또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었을 때보다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더욱 기뻐하며 하체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고 왜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는지, 정말 급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답답해하면서 볼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 그 부자 청년 관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떠납니다. 그분의 가치를 모르면, 그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이처럼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근심으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가졌지만 놓치고 붙잡았지만 흩어지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이것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결정적인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와 같이 실체적이고 결정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이처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며 존귀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바울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너무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내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인생과 고통을 마치 조롱하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래 당연한 일이야, 그 정도는 견뎌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고 방관하시겠습니까? 그 고통, 어려움이 아주 가벼운 깃털처럼 느껴질 만큼 그분의 나라가 이처럼 크고 무겁고 존귀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바울은 죽음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진다,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살았나,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골똘히 빠져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간절히 바라며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이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오래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동질감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의 동질감도 느껴집니다. 더욱이 예수님과도 깊은 동질감이 느껴지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주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 일이 장애를 입거나 방해 입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관심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소망으로 견디며 인내하게 하소서. 그렇게 회복되고 본질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열악하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하는데,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마지막 부분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슴속에 느껴지고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2절 한 번만 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천천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사실 때 실체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며 이 땅에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첫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는 영광 하면은 가슴속에 뭔가 좀 성도로서 뭉클하게 느껴지고 소망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쁜 현대사회를 살면서 현실 속에 혹시 파묻혀 살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무관하게, 너무나 무관심하게, 너무나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우리 안에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성도로 진짜 삶을 부활로서 나타내신, 증명하신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려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온 하늘 덮고, 아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그분께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성도 본연의 모습,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보나님 교회, 또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죽음과 낮아짐과 십자가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임을, 그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 실체가 진짜 실체임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았습니까?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사로잡히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며 감사가 변화되며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광의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의 삶을 부여받은 보장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대사로님과 교회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기도와 관심들과 우리의 생각과 걱정거리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본질로서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을 함께 맛보며 누리는 그 귀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며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에 집중하기보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가치와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본질이 회복되며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그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이 땅에서 무엇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